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평가하려면은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죽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허무한 죽음도 있고 불행한 죽음도 있고 가슴 아픈 죽음도 있을 수 있고 헛된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도 또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이라 그러면은 그게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는 허무하거나 불행하거나 헛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라고 되어 있고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비다 도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가젤이라고 영어에서 가젤이라고 부르는 영양을 뜻합니다. 사슴이나 노루 종류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이 아름다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인들의 이름으로 흔하게 쓰이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를 가리켜서 본문 36절에 보시면은 여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제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죽은 다비다라는 여자는 여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문의 다비다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다비다가 왜 이런 평가를 듣게 됐는지 이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걸 많이 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다만 그걸 실제 우리 삶에서 실천한다는 거 그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다비다가 한 구제라고 하는 거,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비다가 한 일이라는 거 가만히 보시면 사실 별게 없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라는 여인이 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은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전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일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선행을 많이 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그분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옷을 만드는 일이 특별한 기술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 여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다 해야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당시에 흔하고 평범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동시에 여인으로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여인으로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평범한 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된 사람인 셈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의 다비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사는 분, 주 안에서 사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비다에게서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다비다가 이런 일을 잠깐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다비다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1절에 보시면은 성도들, 또 과부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복수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고 또 이 일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비다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또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움직이게 하려면 다비다가 그저 한두 번 큰 선행을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선행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 짧게 한두 번, 몇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비다는 작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 일을 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다비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꾸준하게 이런 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덕분에 다비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꾸준하게 해온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비다,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혹시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갖고 계셨다면은요, 본문의 다비다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해하기 좀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사망한 바로 그날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풍습이 생겼는데요. 근데 다비다가 죽은 곳은 본문의 요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때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루따라고 하는 데입니다. 요빠에서 루따는 대략 한 18km, 한 11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부지런히 걸어도 가는 데만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갔다 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곳에 있는 베드로를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왜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부를까요? 본문 38절에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지체 말고 와달라, 고 간청하여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열일 제쳐놓고 빨리 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바라고 베드로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줄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다비다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를 불러러 간 거, 그런 것이실까요? 아닙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은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요, 급작스러운 죽음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적어도 얼마 동안은 누워 있었을 테니까는요. 그렇다면은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것보다는 충격이 덜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황급하게 불러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은 이성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이처럼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내용처럼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의 이성이나 요즘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나 언어로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지금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 기록만 봐도 사도행전이 여기까지 9장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적을 부른 당사자인 베드로 본인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한 그런 기적을 보인 바가 있고요. 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요빠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부르러 갔던 루따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친 사실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부른 겁니다. 이들이 베드로가 요빠에 오게 되면 다비다를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니까는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부른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불렀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따지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믿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지음받은 내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고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되는 거라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에서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그 죽은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뭘 믿고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죽은 시체하고 베드로하고 단 둘만 지금 그 방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망신당한 일 없기 때문에 그저 한번 그냥 해봤을까요? 그저 한번 시험 삼아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된 말려고 했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행동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한테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그 아이 살려냈는지 다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에게 명령을 하셨죠. 달리다 굼.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했던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비다를 살려낸 겁니다. 다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소녀를 일으키셨던 반면에 베드로는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의 차이가 있으니까는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자신도 하나하나 직접 해왔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자신 앞에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왔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가 누워있는 이 앞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루다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곳 요바에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또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불러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급하게 불러온 욥바의 기독교인들의 믿음, 이 믿음하고 그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서 욥바로 달려와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베드로의 믿음, 이 두 믿음이 합력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불러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믿음이 합력해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요. 8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선행과 구제에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오랫동안 섬겨온 다비다의 선행이 이 일의 시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비다의 선행이 없었다면 이 일도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비다의 착한 일, 그 선행이 불씨가 되었고 그 선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욥바의 과부들과 성도들이 불을 지폈고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과 믿음이 마침내 큰 불길을 일으키는 폭발력을 갖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적, 이런 기적 체험해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본문의 다비다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이런 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비록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하시다 보면은 누가 알아준다 그러냐, 그깟 일 무슨 소용있냐, 이런 비아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래 참고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 갖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를 갖게 되면은 그런 일을 결코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만으로 꾸준하게 이런 일 하신다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셨던 일 일어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들의 작은 순종과 인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래 참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오랫동안 꾸준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